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들의 전해가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도 사람을 통해 상대방위를 진행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생활을 하는 곳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멸당하니 심노한 자는 빼앗냐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육의 눈으로 육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권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은 육적이면 영적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들의 전혀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영들의 전해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인간관계를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나 당사를 해탈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계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자신의 성령 중에 정말 영성을 준비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전의를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세가 있으면 성령 세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성도라도 이론을 가지고 마귀와 귀신과 영적 전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영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은 되어도 성령, 권능, 생명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세로만 귀신의 전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권위에서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3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장악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장악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고 깊은 영에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기도도 오래 해야 돼요. 잠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을 유지하여 세상에서 인간에게 시리가까로 덤벼드는 귀신을 방어하고 몰아내게 하여 영들의 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준비하여 귀주한 자신의 영성과 건강을 재산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투 사용자 체만 바른 체중에서부터 들어온 귀신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다녀도 치유받지 못하다가 충만하기 위해서 강한 성령의 세를 받고 영의 문제를 치유받고 설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박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혹은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귀신 들린 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요 증명이 돼. 내가 옛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병원에 능력돈도 다닐 때 종합병원에 가면 아기병동이 있어요. 아기병동 가면 일주일, 15일, 한 달, 두 달 이런 애들이 와서 입원하니까 보면 전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얼굴들이 다 한분이 얼굴이고 이상한 얼굴이에요. 애기가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안수해줄까요? 그러면 거기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안수를 하면 성령이 와서 충만하게 그러면 막 애가 울어요. 막 귀신이 이제 정체가 풍부해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더 강하게 역사했어서 완전히 사라져서 이 아이의 모든 문제가 치료받고 해결돼 가서서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면 막 기침을 싹 떠나가지고 그럼 애기 얼굴이 돼버려요. 그걸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럼 얘가 이틀 만에 있다가 퇴원해요. 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럼 TV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건 부모가 무당이고 점쟁이 같이 사설이 종사하거나 조상중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사탄에게 바쳤거나 마비에 관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자신을 원하는지 원치는지 알 수 있는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임신 출산을 원치 않았을 경우 거절감이 영이어 그 아이에게 틈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내면치유 사역하다가 부모로부터 듣고 한 사실입니다. 아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정서가 불안정해서 두려움을 잘 타서 데리고 와서 치유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그 부인이 그의 작은 딸 5살 먹은 영숙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영수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놀다가 친구들 창고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걸 알고 그들이 격려했으나 그들이 영숙이를 찾았을 때 영숙의 엄마가 영수가 우리 사랑하는 영숙이를 다시 보지 못하는 줄 생각했다고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딸 영수가 공포를 느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영숙이는 계속 통곡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영숙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거 영숙 친히 놀리는 애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아빠가 이유를 묻자 영숙이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이 자질 기도를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즉각 그것이 귀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귀신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그것이 악한 영인 걸처럼 생각적으로 들린다는 걸 알지 그걸 없애기를 원하나?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영숙이가 말한 것으로 봐 그 영의 이름을 조롱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 이름을 대라고 명령했을 때 영숙이는 한휘 두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두림의 영에게 나갈 것을 명령했을 때 영숙이는 상복부를 꽉 잡아 그러고 나서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품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난 것 같다고 영숙이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두림을 잘 타서 우리 교회 와서 며칠간 치료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딸에게 상태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걱정하면서 아빠 그런데 그 늙은 영이 언제 내게 들어왔는지 나는 알아요. 그래 언제니? 저 아빠 엄마가 내게 부쩍 화가 나 있던 그날 오후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빠 그때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서웠어요. 아주 두려웠어요. 그 이후로 나는 나를 비웃고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회개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능 치유 사역, 내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그냥 방치해 나중에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놀라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충격은 자연적 방어의 균열을 가지고 그 틈을 타서 귀신이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축사자요 시유 사역자는 프랭스 맥너트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기도의 3분의 2 정도가 다양한 정신적인 충격이 제압당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놀래가고. 오늘 집중 얘기입니다. 이 여집사가 자궁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그러나 여집사는 망설였어. 그러다가 다른 여성들로부터 자궁 수술하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았겠다. 수술해보자고 수술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막상 수술하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돼 수술을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 수술 후유증, 심장 부정맥, 우울증, 위장병이 심각해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축사를 받고 완전 정상으로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충격을 때 악한 영이 틈타는 이런 성인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이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활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한편 영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가 유력한 태도나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비록 앞의 경우들처럼 어떤 영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침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성격이나 특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비의 그 아들 혹은 며느리를 얻었으면 그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잘 생겼겠습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그대로 쏙 빼닮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부모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술주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의는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닮는다는 말이 임축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가 아하방입니다. 그러면 아하방은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안에 이세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수비자였던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악에게 팔려 이스라엘을 화를 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아브를 고를 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고향 땅에 가서 구해도록 종에게 말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중 헷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어도 말 것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번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갑자기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을 천재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나라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에 그랬어요. 좀 말씀을 정말 깨달으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지키는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불신교를 하지 맙시다. 아니, 불신교는 해도 되는데, 성령 세례 은혜 받고, 충만 받고, 치유된다며 혈흔하면 돼요. 불신교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어요. 참 불신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같은 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의무나 조건에 걸려 불신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과신합니다. 비록 불신교를 하지만 배우자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제로 불신자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그리고 실제 부부간의 영의 전쟁에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부 어리석은 천연 총각술처럼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왕이었으며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놓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려 하였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에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절 3절. 솔로몬의 신앙을 따른 거라. 이 왕비들이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불신교는 이토록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총각 절대로 불신교를 하지 말고 이미 불신교를 한 사람들은 기피하고 배우자의 구원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처녀가 자매가 믿음 생활하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불신자를 만났어요. 그럼 불신자가 자신이 없이 못 산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집에 장악된 다음에 결혼하면 됩니다. 다 성령 의사로 장악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집중 온몸 치우기들 2번 이상씩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1년이나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매가 자기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 그 자매는 영락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어난 영적 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면 가계를 통해 믿음은 받을 것도 심지어 은사나 능력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계를 통해 전해졌으며 네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버지, 할아버지에 이어 3대째 선지자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믿음은 그 어머니 의정과 윤리에게서 유래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역의 성부자인 오랄 노버스 목사님이고 그의 신용사를 아들인 리제 노버스가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빌리 해먼 박사이고 그 가족을 포함하여 그의 집에 시간을 보낸 28명 모두가 강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시간 치유받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두
예언사가 나타나면, 그리고 신의원사도 나타나고, 성령 세례 충만받은 권능도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받고 등록받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회자,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나 천으로 예언한 자라.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으나 천으로 예언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빌립 집사가 역사한 성령의 권능이 딸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과기를 통해 의사 능력이 전이가 일어납니다. 또 접촉과 동거를 통해서 같은 생활을 하면으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쁜 것도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녀 후손들에게 악한 영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물론이고, 믿음과 고미한 성격과 성령 은사의 능력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자매들이나 청년들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외 분들은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유받으러 옵니다. 그럼 치유가 막 계속 와서 많이 돼요. 그럼 내가 얘기해줘요. 독립해라. 혼자 나와서 하는 게 낫다.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된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거기에 함께 집안에서 함께 동거하니까 그 분들의 더러운 그 우상숭배하는 귀신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병이 자꾸 치료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도 한번 뭐 이거 떨어져 나오면 빨리 치료가 돼. 그래서 가족이 다 있으면 그 성형 교내증만하면 빨리 치료가 일어나요. 모두 다 잘 아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명예를 위해서 영적 전에 대해서 바라가려고 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충만히 받아서 더러운 영의 역사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며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